6월 15일 목요일 리딩 지저스 메시지 성경 욥기 29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욥이 답변을 계속했다. 오 지나간 좋은 시절,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던 그때가 그립다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길에 등불을 비추시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해 어둠 속을 걸었지. 오 지나간 황금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내 집이 환하게 빛나던 때가 아쉽다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이들도 품 안에 있었는데 만사가 내 뜻대로 되었고 어려운 것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중심가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앉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었지.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토시 하나까지 새겨 들었지. 나를 아는 이들은 다들 나를 좋게 말하고 어딜 가나 좋은 평판을 얻었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들의 처지를 대변했어.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축복하고 유족들도 나의 조문을 받고 힘을 얻었지. 나는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 눈먼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네. 궁핍한 이들의 아버지였고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지. 노상 강도들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훔친 것들을 돌려주게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천수를 누린 것에 감사하며 내 침상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물가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 같고 싱싱하고 이슬 머금은 나무 같은 내 인생.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영광에 쌓이고 내 육신은 쇠하지 않겠구나 여겼었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 말을 토시 하나까지 새겨 들었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말없이 내 말을 곱씹었지. 그들은 나의 조언을 봄비처럼 반기며 남김없이 받아 마셨어.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시름을 잊어버리곤 했네.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범을 보이면 그들도 그 길을 따라 살았다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지. 30장 그러나 이제는 아닐세. 이제 나는 저들의 비웃음거리요 나의 어린 불량배와 애송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네. 내가 그 아비들을 미숙한 하룻강아지 정도로 여겼었는데 저들은 아비보다 못한 작자들이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바닥의 더러운 동물이지. 그들은 굶주린 채 먹을 것을 찾아 뒷골목을 뒤지고 달을 보고 지저대네. 집도 없이 떠돌며 달아빠진 뼈다귀나 씹고 낡은 깡통이나 핥는 자들, 위험한 불량자로 찍혀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지. 자네들도 마을 변두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세. 그것은 쓰레기장에 모여 요란하게 찢어대는 무리, 처참하게 쫓겨나 이름도 없이 구걸하는 무리가 내는 소리일세. 이제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네. 그들이 나를 혐오하고 욕하네. 악당 같은 놈들이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팽개치시니 그들이 거침없이 내게 달려들어 온갖 행패를 부린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다가와서 다리를 걸어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네. 그들이 나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내 앞에 온갖 장애물을 내놓는데도 누구 하나 몸을 일으켜 나를 돕지 않아. 그들은 쇠약해진 내 몸에 폭행을 가하고 망가져 쑥대밭이 된 내 인생을 짓밟는다네. 두려움이 나를 덮쳐 내 위험이 갈기갈기 찢기고 구원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네. 고통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이제 내 기력이 다 하였네. 밤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이 멈추지 않네. 손발이 묶이고 목에는 올가미가 걸렸네.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다가 진흙탕에 처박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서 항의하는데도 주께서는 빤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리저리 때리고 걷어차시니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의기양양했으나 다음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니 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여 한길 땅속에 두실 작정이시군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보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선을 기대했건만 악이 모습을 드러내고 빛을 발했건만 어둠이 깔립니다. 속이 쉴 새 없이 울렁거리고 도무지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서 항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와 함께 짖고 올빼미들과 함께 웁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에다 고열로 불덩이 같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구슬픈 음악만 연주하고 내 피리에서는 애곡이 흘러나옵니다. 31장.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단단히 약속했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합당하겠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겠나? 재앙은 악한 자들의 몫으로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닥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헤아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거짓과 단짝이 되어 다니거나 속임수와 어울린 적이 있는가? 내 죄를 저울에 정확히 달아 보시라고 하게. 그러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실 것이네. 내가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했다면, 죄와 노란한 적이 있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내 재산을 합당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하게라. 내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과 동침할 마음을 먹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 해도 나는 아무 말 못할 걸세. 그런 역겨운 죄에 대해서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네. 가늠은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 불로 인해 사라질 걸세. 아래 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 장부를 조사하실 때 감히 뭐라 말씀드리겠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지 않았나? 우리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궁핍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던가? 그들이 쇠잔할 때 내 사정만 살피고 내 배만 채웠던가? 내 집의 문이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그들을 항상 식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가난한 가족이 따뜻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둔 적이 있던가? 내가 건넨 겉옷을 보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내 힘과 영향력을 믿고 불행한 자들을 착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내 두 팔을 부러뜨리고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리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네.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겠나? 내가 크게 한몫 잡기를 바라고 은행을 숭배했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거나 부유함을 뻐기기라도 했던가? 해의 찬란함의 경외감을 느끼고 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남몰래 그것들을 숭배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네. 내가 원수의 파멸을 보고 환성을 지르거나 경쟁자의 불행에 고소해한 적이 있는가? 아닐세 나는 험담 한마디 한 적 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저주한 적도 없네. 내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나는 여행자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네. 우리 집은 여행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지. 내가 사람들의 입이 무서워 이웃의 험담이 두려워 은둔을 선택했던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던가? 자네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않았네. 누구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일세. 그분의 기소장을 보고 싶군. 내 답변서는 누구나 볼 수 있네. 그 내용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서 동네를 돌 생각이거든. 나는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행적을 낱낱이 해명할 생각이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를 고소하거나 밭 일항들이 혹사를 당해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 땅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땅 주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그 땅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도록 저주해도 무방하네. 이로써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말이 끝났다. 32장. 욥의 새 친구는 침묵에 잠겼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엘리후는 화가 났다. 엘리후는 람 족속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참을 수 없었고,
욥의 말에 변변히 대답도 못하는 그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세 친구도 못마땅했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논중에 지친 것을 보고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했다. 나는 어리고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데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논의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나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경험의 힘이 드러나겠지. 저분들은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더군요. 전문가가 지혜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나도 소신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죠. 어르신들이 말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으시는 동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입증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정신 차리게 하실 차례다 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욥은 아직 나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어르신들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십시오. 이제 세 분께서는 달리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물론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완전히 엉터리니까요. 어르신들이 하던 말을 딱 멈추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내 의견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땅 밑에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폭발 직전의 화산 같습니다.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첨할 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33장 욥이여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심사숙고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겠거든 내가 틀렸음을 입증해 보십시오. 주장을 펼쳐 보십시오. 스스로를 변호해 보십시오. 자, 나는 당신과 다를 것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같이 풀어 나가 봅시다. 내가 드세게 나간다고 기가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네. 잘못한 것이 없네. 믿어주게. 나는 깨끗하네. 양심에 거릴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신다네. 나를 감옥에 쳐넣으시고 끊임없이 감시하시네. 하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욥이여 당신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분을 법정으로 불러놓고 당신의 비난에 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골아 떨어지거나 곤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그의 귀를 여시고 여러 차례의 경고로 경각심을 심어주십니다. 그가 계획하는 나쁜 일이나 무모한 선택에서 돌이켜 때이른 죽음을 당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병상에 들어 눕게 하여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질색을 하고 입맛을 잃어 평소 즐겨 먹던 요리마저 싫어하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비쩍 말라 앙상하게 뼈만 남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수호자 중 하나가 그를 위해 올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찾아온 천사가 자비롭게 개입하여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는 말로 사형 선고를 취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 사람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지. 정말이지 무가치한 삶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던 나를 구하셨어. 나 다시 살아났어. 다시 빛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일하십니다. 확실한 파멸에서 우리 영혼을 끌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보고 빛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욥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말을 끊지 말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나 혹은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명을 벗기를 무엇보다도 바라니까요. 할 말이 없다면 잠자코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끊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지혜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4장. 엘리야가 계속 말했다.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장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를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뒤덮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 많고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위 인사나 유력 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 할 수는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 대지.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35장. 엘리후는 욥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죠. 당신과 새 친구분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 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경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빼면 아무 실체가 없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지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뭔가 조치를 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지쳤다고 말한다 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욥이여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있군요. 그것도 쉴 새 없이 말입니다. 아멘.